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말씀의 제목이 추수감사절 예배 이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드릴까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에 사는 말들은 서서 잡니다. 이제 인사 끝났어요. 다시 시작해요. 야생에 사는 말들은 서서 잡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누워있다 그 긴 다리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서서 잡니다.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서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그렇게 서서 잡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들인데 어떤 말들은 누워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사람의 손을 탔고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은 이 말들은 누워서 편하게 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쫓기듯이 사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눕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워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은 백성들이 늘 불안에 떨고 염려하며 말이 서서 자듯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불안에 떨고 초조했던 40년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오늘 바로 이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초막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7일간의 예배,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 예배, 초막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타작마당에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수장한 후에, 그래서 초막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 그래서 다 들여놓은 뒤에, 창고에 넣은 뒤에 너희는 7일간 지키는데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너희 선조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아픔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지켜라. 이것이 초막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예배에서 주시는 의미예요. 초막절은 모든 곡식을 들여놓은 후에 일주일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왜 지키라고 하시나? 그 의도는 출애굽해서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밀하고 섬세하게 간섭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다.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선조를 지켰듯 바로 너희에게 풍성함으로 오늘 추수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도 지키고 있단다. 너희도 책임지고 있단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 예배로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먼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물질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고단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 경쟁 상대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들춰낼 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품어주고 덮어줄 때 자연스럽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다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들춰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덮어주고 품어줄 때 자연스럽던가요? 언제 그렇게 성화됐습니까? 성도님들, 참 누군가의 허물 보고 덮어주고 내가 손해보고 안아주는 것은 참 어색한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혹시 예를 들어 큰아이 이제 혼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큰아이를 이렇게 혼냅니다. 야,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혼내고 나서 엄포를 주잖아요. 막 매를 이야기합니다. 너 매 맞아야 돼. 그러면서 매를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제 매들 의사는 없어요. 전혀 의사가 없는데 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너 그럼 매 맞아야 돼. 그러면서 여보, 매 어디 있어요? 여보, 매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 찾는 신용을 하면 딸이 구석지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들었는지 사력을 다해서 매를 들고 쫓아옵니다. 사력을 다해서 막. 아니, 그놈은, 저는 지금 매들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엄포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 찾는 신용을 하고 우리 아내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매 어디 있습니까? 매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저 구석지에서 매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뛰어옵니다. 참 얄미워요. 참 얄미워. 그놈이요, 신문 갖고 와라 들은 척도 안 해요. 물 떠와라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매 찾으면 얼른 와요. 왜 그렇게 뛰어와요? 사력을 다해? 오빠 때리려는 아빠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참 연약하죠. 근데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늘 아둥바둥하고, 저는 좀 늦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남보다 좀 덜 벌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손해보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확 한꺼풀 벗겨지고 꺾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친구 하나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 집은 얼마나 엄한지 교회 나가면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혼나면서 교회 나와요. 나중에는 매 맞으면서도 나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은 우리 집에서 공부한다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련회 간 거였어요. 그게 들켜가지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혼났는지 제가 봤거든요. 이제 제 교회 안 나오겠다. 근데 그 아이가 주일에 교회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나간 거, 끌려나간 거지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쉬라고 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쟤는 왜 배 맞으면서 나오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름날이에요. 농번기인데 학생들 한 40-50명이 모여서 학생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컴컴해요. 천정은 높지요. 그 시골교회. 거기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농사 짓다가, 그 농번기니까 막 농사 짓다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씀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또 신학생도 아니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늘 똑같은 말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긴지 지루한 것, 그게 늘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가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 놀아야지,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 지루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확 저를 덮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들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게 보이느냐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그게 왜 보이느냐면,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얼마나 밝고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마음 한편에서는 무섭고, 마음 한편에서는 눈물이 나고, 마음 한편에서는 뿌듯함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마음들이 막 오가는데,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똑같은 십자가인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 시간의 십자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러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늘 듣던 기독교 용어일 뿐인데 저를 확 덮치는데,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막 느껴지는 것이에요.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어디로 가느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내가 친구 관계가 어떠냐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보 천치 소리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확 드니까, 내가 거기에 덮여버리니까,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확 눌려버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하, 이분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이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마음이 얼마나 확인이 되는지. 통곡했던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 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다는 그 예배 시간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그 십자가, 나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확신, 이것이 확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난 뒤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요. 절대자 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리어 너희는 감사함으로 아리라 했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리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책을 갖고 있다. 한 분이 목양실을 두드려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장은 부도나서 무너졌지요. 차압이 들어왔지요. 집까지. 거리에 나앉게 되었지요. 그리고 혹시 잘못돼서 사기 되어진 것처럼 되면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섭기도 하고 그분도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공장이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거리에 나앉든 나앉지 않든, 차압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감옥에 가게 되든 가게 되지 않든,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나앉으면 되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앉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되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도 마르고 닳도록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경험하게 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망할 일이 있으면 망하면 됩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5개 주면 5개 가지고 살면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건 아멘 하라는 건데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다 아멘 썼는데 왜 안 해요? 다시 10개 주면 10개 가지고 살면 됩니다. 5개 주면 5개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보다 못나고 바보여서 풀무에 던져 들어간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우리보다 몰라서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다 아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 풀무에 들어가요? 성도님들, 사자굴 풀무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안 들어가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대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대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십니까?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여러분들의 구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에요. 다 물어도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가정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왜 가지가 부러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책임져 주시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정했다는 걸까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죽을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쥐고 계시다?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그럼 잘 보세요. 절대 그럼 죽음의 시간표만 하나님이 쥐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의 시간표만 쥐고 계신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일어서고 흥하고 망하고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고 빈하고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과 그 불행도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죽음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다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니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확인시켜 주시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 13절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데까지 알고 있는 것, 예배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그 의도를 아는 것, 여기까지는 반쪽 추수감사절이에요. 온전한 추수감사절이 되려면 13절을 지나 14절이 있어야 돼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예, 지금 너희가 13절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거 중요해요. 근데 추수감사절 초막절 7일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받고 끝나면 반쪽 추수감사절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원하는 게 뭔가? 14절, 내가 책임져 주심을 받는 자라면, 그 확신이 있다면 너는 이제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은 자로 이제는 내 가정,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객, 이웃들, 그들을 섬겨 나눠주어라, 품어주어라. 지금 이것이 14절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딱 준비를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이 마음이 믿어지니까 그럼 난 뭐 하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하, 14절, 이제 네가 예배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알았으면 너는 이제 나누어야 돼,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1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쪽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목회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쁜 목회를 해도 되나? 여러분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득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쁘게 목회해도 되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목사가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그때 10월 31일 11월 월삭기도 바로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새해만이 아니라 제 인생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7시 반 이렇게 되어지는데 날씨는 춥지 않았는데 몸이 얼마나 춥고 떨리는지 너무 춥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지쳐 있고 여러 일들로 막 이렇게 옴삭달싹 못하도록 스케줄이 짜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힘든 거예요.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밤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 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지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그분들을 왔는데 목사의 양심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오신 그분, 아파하는 그분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갑자기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고통이고 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 놓고 기도하다 또 저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분들 이름 불러 이렇게 기도하다 갑자기 제 마음에 살려주세요가 그래 나는 죽었는데 뭐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되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름 불렀던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편해지고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는 죽었는데 그리고 그 밤에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문제가 뭐가 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라고 하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여지고 나니까 이제는 신비한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할까? 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목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목회 책임져 주시는데, 내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덮여지니까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바로 여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물음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목회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면 그럼 하나님,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목사가 할 일은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대신 네가 할 거는 사랑만 하면 된대. 부모만 주면 된대. 그래서 우리 교회 있어지는 일들, 앞으로 목사하는 일은 무슨 일인가? 어떤 일 앞에서도 사랑하는 일. 우리 교회의 일, 어떤 일 하나? 어떤 사건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일.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면 되나? 다른 일 하려고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이게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받고 나서 신년 어떻게 살까? 무엇으로 섬길까? 성도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알맞고 축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두 번째는 그 책임져 주심이 내게 확신이 된다면 그것 가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 이게 온전한 추수감사주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가지 일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아버지 이렇게 늘 봤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일을 하실 때 저는 그 옆에 둔벙이나 아니면 저수지에서 이렇게 놀고 했습니다. 그때 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다 마치시면 아버지가 이제 씻으셔요. 그럼 저도 아버지 씻는 그 옆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목마 태우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수지 깊은 속에. 분명히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목마를 태우고 저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무서움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도 염려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뭐 하려면 그거 하지마, 내가 약해 하면서 나를 사랑함으로 해주신 나의 아버지가 목마 태워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무서운 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깊은 곳이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목마 태워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요? 지난해보다 더 힘들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남만큼 안 될까? 늘 여러분들은 누구만큼 안 돼서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만큼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목마 태워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목마 태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으로 염려가 아니라 도리어 만나는 이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추수감사절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우리 이 찬양 드리죠. 가사가 너무너무 예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